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악취가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는가? 세상의 악취가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는가? 이런 제목으로도 이번 주간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원역사,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민족 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한 2000여 년이 넘어가는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의 그 나머지 부분,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히브리 족장사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구상의 여러 지역으로 이제 모든 민족 이제 언어별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후도 그랬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누이고 많은 민족들로 분산되면서도 이 세상은 분명하게 이제 두 길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아니면 이제 자기의 욕심과 그 사탄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길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가면서 만나게 되는 성경의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처해진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이제 생명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무슨 특별한 특혜를 주어서 이들을 택하고 이들을 이런 역사의 어떤 이런 일을 시키려고 그들을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그런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비록 분명히 두 갈래 길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손해를 보고 좀 더디게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제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 그런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두 갈래 길에서 갈림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처한 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바르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성경의 믿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의 그 믿음의 몇몇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등장인물이 거의 한 29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 우리가 처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갔 사람 에녹도 우리가 보게 됐고, 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홍수 이전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었죠. 969세.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던 가인의 후손이 누군가 나는 것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라멕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또 그런 죄악된 와중에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 노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비롯한 모든 민족의 기원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의 이제 32명의 손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뭐 그 중에서는 또 이제 니므롯과 같은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 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만나게 됐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름이 오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만, 그런데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고 마는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니므롯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 신약 시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됐고, 결국 자기 욕심과 그 탐욕으로 인해 그 패망의 길로 가고 마는 그런 인물이 됐죠.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한 시대를 살 수 있었다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자라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의 그 뽑은 12명의 제자, 그 안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성경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욕심과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정확한 그 족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족보를 추적해 보면 같은 혈통,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해할 만한 그런 믿음의 거장, 그 이름들,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똑같은 그 부모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또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각자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또한 각자 부지런히 살아서 각자 정한 어떤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뭐 좋든 나쁘든 뭐 성품과 실력과 신앙과 태도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제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듣게 되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가지고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 기억과 경험에 따라 나에 대해 뭐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쟤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이 좋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냥 좀 일부러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개인적이고 막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욕구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 이야기, 평가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강하게 자신의 편리를 위해 어필하고 그걸 계속 고집부리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뭐 스스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분명한 것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그 관계에서 결국엔 어려움을 주어서 그 관계들이 끊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인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악취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향기가 나고 있는지 내 주변을 보면 안다는 거죠. 나를 보면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오는지 아니면 악취 때문에 멀어지는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함께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하기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가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죠. 여러분은 한 교회, 한 직장, 한 학교, 한 가정에서 많지는 않아도 나를 알아주고 함께 이야기하며 같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뭔가 여러 이유를 자꾸 핑계로 멀어지게 되고 고립되고 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언급만 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는 통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였다라는 그런 축복된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을 떠오를 때 기쁨이, 웃음이, 감사가, 칭찬이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칭찬과 감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한 아버지에게서 출생한 같은 형제들인데도 어떻게 그냥 이름만 스치거나 오히려 더 최악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계속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가는 거. 이제 이게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묵상의 포인트다.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바르게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역사를 보면 이제 노아 그리고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셈의 가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셈에게서 그 5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삽, 룻, 아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르박삿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 아르박삿의 그 후손에 보면 이제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벨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렇게 후손들이 계속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성경에 이제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라가 낳은 세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스마엘이라는 이 장남이 있었는데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가 낳았던 이 장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 장남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본처였던 사레가 낳은 이삭을 통해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 중에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형이 아니라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던 야곱을 따라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근데 이 중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가다 살펴보면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요,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또 오난이라는 두 아들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그럼 사실 혈통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국 유다 시아버지죠. 그 유다와 함께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유다 다음에 아들들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그 믿음의 이야기 그게 흘러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다윗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흐름은 단지 어떤 직구준 신이 이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 신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된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 운명론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정했다. 이거는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일반적인 개념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이란 이런 존재일 거다라고 자기 생각에 근해서 나오는 게 운명론적인 신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는 그런 일반 신과 같이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런 인격이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선택하든 간에 결국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했던 운명적인 과합이나 또 그것을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인격체, 자유지를 가진 인격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듣죠.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지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지를 가진 막 나가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막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불완전하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마구 흔들리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사실 잘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끌어가는 그 길,
그 길을 따라 결국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고, 근데 그 길을 막 가지 않고 마음대로 가는 길들이 많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만 나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의 그런 귀한 영원한 삶에 나아가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래서 항상 미리 다 어떤 삶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복된 길인지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신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선악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 하나 나오지만 결국 그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유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시지, 당신이 어떤 예비한 대로 하와는 저거 분명히 죄를 짓게 만들 것이야, 사탄과 동역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까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뜻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딱 볼 때 뭔가 하나님이 계속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도록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출애굽 이후부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그 인간들의 그 이 삶의 어떤 그 이 분명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그 결과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게 기록되고 성문화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모세오경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뭐 그렇다고 그 법 속에 뭐 사람이 잘못했을 때 즉각적인 뭐 즉결 처벌을 말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너의 욕심에 따른 그 길, 그 선택의 길을 가게 될 때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 욕심과 욕정과 음란과 그런 길을 갈 때 결국 인간 스스로도 감당치 못할 그런 미래가 있다라는 걸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때 뭐 당신의 그 감정과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즉각적인 심판의 칼을 들고 매를 들고 그런 게 아니시고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 사람과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간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심판받는 그 길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은 당장 육체적으로 뭐 죽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선택은 당장 죽진 않지만 오히려 겉은 번영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선택은 당장은 막 그게 괴롭고 힘들고 뭐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을 하고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래서 그가 평생을 선택하며 살아온 삶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당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운명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 정한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따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신 삶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우리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이런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에게 자유지를 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국들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온 흔적들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자신의 삶을 운명론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각본에 의해서 저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결국 뒤따르게 되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종론이 아니고요. 일반적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운명론일 뿐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운명론이거든요. 저들의 운명론이란 이런 거예요. 알라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인간의 상황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 생명의 기간과 운명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론이 그래요. 그게 꾸란이라는 그들의 책에 나옵니다. 또한 알라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의 운명과 숙명을 결정했다라고 그 꾸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성경이 꾸란 아닙니까? 코란. 그러니까 심지어 알라는 사람을 방황하게도 한답니다. 또 꾸란에는 알라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심판의 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운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꾸란에서 인간의 운명은 모두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라가 결정하고 인간은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게 노예로 태어나도 그게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여기서 자살폭탄 들고 막 아무데나 떼어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래야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운명론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다른 종교와 똑같은 운명론적 논리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예종론이라고 하는데 결국 잘 들어보면 운명론을 갖고 떠들어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나가면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또 온전하게 알아서 참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스스로 기쁨과 감사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은 그 길에서 그래서 향기가 날 것인지 악취가 날 것인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따라 걷고자 하는 결단과 그 결과로 인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룩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열방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길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보낼받은 곳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폭군과 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내 느낌을 따라, 내 욕정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프로그램화된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곳곳에서 종교의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 닮은 창조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